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야훼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이 나로 보게 하옵소서.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상치도 못했던 그곳에 또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만나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세워두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며 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고 또한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위에 임하자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입술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으니 이제는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섰다면 이와 동일한 반응은 누구에게라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정말 더러운 존재이며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와 같이 역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 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 강 기슭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많으니 배를 잠깐 띄어서 가자라고 말씀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나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이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한 것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 심정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기에 이 유다 나라에는 지금 큰 일이 벌어졌지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우시아는 아마 성전에 올라가 나라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러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더니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망하였도다. 이제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만왕의 왕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우리됨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와 은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온전치 못함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드러나 우리의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또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그 숯불을 들여다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어라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숯불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숯불을 갖다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맑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망하고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그 깨끗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의 이 말을 전할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할고 하나님은 누가 갈지 몰라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였고 그 거룩하심이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나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이사야를 들어 이를 정결케 하며 내가 나의 사람에게 나의 말씀을 두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6장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에게도 이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지요. 에레미야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 흐름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대어 정결케 하시며 내 죄가 사하였노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도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명을 하든지 그것을 가서 누구에게 보내든 그 앞에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았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가슴이 뛸 정도로 설레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가서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나가 와보라.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증인으로 이 시간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오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나가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게 하시면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누구에게 세우시든지 에레미야는 그 받은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증거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야만인도 같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칼로 이 성을 무찌르고 파멸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 너는 잘못된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를 비방하며 그를 협박하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 것 같이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뉘앙스를 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일으켜 그 나라 사람들을 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먹을 양식과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게 허락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사야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내가 만군의 야훼를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라고 하는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기록하여 두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아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멸하시며 이들을 심판하시며 이들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이러한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화가 있으며 나에게 망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힘듦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이 어두움이며 망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조차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이사야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에레미야는 많은 핍박과 비방과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좀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한 번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한 번은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 일을 경험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에 그 내적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국말은 권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전하여 그를 설득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권유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두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는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조롱거리를 당하자 그가 마침내 내면의 갈등이 폭발하는 듯하며 하나님 어찌 나를 속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이곳에 밀어두어 두셔서 이 말을 전함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한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모욕과 또한 창피함을 당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볼 수 있지. 8절에도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야훼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동네를 다닐 때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이라 저는 저주를 받았다 하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를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하루 종일토록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그 뜻이 좋지 않은 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히브리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됐어요.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성적으로 그를 유혹하여 그를 속여 그와 동침을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어떠한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하며 그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권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 말이 쓰여졌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지금 무엇라 지금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도로 나를 꾀어 나를 이상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러나 에레미야의 지금 마음에 이 단어를 사용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성적으로 에레미야를 유혹하여 그를 어떤 일을 시켰다라는 말로 해석되지는 않을 듯해요.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에레미야의 마음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전했지만 내가 받는 이 서러움과 비방과 또한 모욕감은 참 이길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지요. 에레미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내가 전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나올 줄 아는 그것을 기대했을 것이.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파멸하시며 이 성을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에레미야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여 나를 이기셔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나는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또한 악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많은 조롱과 비방과 손해를 당하는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핍박을 함께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거짓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면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원이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기쁜 뜻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 핍박도 함께 받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너져야 하며 깨어져야 하며 나의 나됨을 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가 바로 참된 은혜요 진실된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사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 선포되면 대부분 조롱과 비방과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러한 에레미야는 10절에도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라. 에레미야의 친한 벗들까지도 친구들 역시도 에레미야를 비방하고 에레미야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하기를 나는 기다리며 그가 조금만 실수해봐라 내가 그를 고소하여 나라의 반역자로 그를 고소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다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안전하면 되죠. 그냥 그 말을 안전하면 그런 욕도 안 먹고 비방도 안 먹고 그냥 손가락질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힘든 험한 일들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 에레미야는 지금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요라고 말하는 심정과도 같을 것이.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그 말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전하신 말씀을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그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지금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마치 뼈가 태워지는 것 같은 답답함, 고통이 나에게 임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마다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의 뼈를 태우는 것 같은 고통과 곤고함을 그에게 허락하사 그는 답답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모스 3장 8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서 울부짖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마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아서 온 근육이 경직되어 도망갈 수조차 없을 정도의 깜짝 놀람이 있겠죠. 저나 우리 어떤 여기 계신 자매님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사자가 저 멀리 있는 것만 보아도 아마 거기서부터 못 움직일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금 사자가 무섭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을 때에 그 앞에 누가 떨지 않겠느냐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수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위엄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불로 임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라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움 속에. 그러나 그 영광 앞에 영광의 행복감은 있지만 두려운 것이 날 떠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왔을 때에 그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예요. 누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애써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라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전하고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불같은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뼈가 타는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기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말을 두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두셨다면 그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셨다면 누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두사 그 말씀 주신 대로 나가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누가 그 말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갑자기 그 말의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아 넘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함으로 나에게 비방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서는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계속 컴플레인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 10절까지 기록이 되었다가 갑자기 11절에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그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굳이 무리하게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해석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 11절에 에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강한 용사와 같으시며 그 힘과 능력이 뛰어나셔서 나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그들을 내게 치욕을 주시리라라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해냈을 것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높이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에레미야에게 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봅니다. 에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고한 성읍과 같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떠나가지 않을 것이며 야훼의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아픔과 힘듦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어떠한 큰 심경의 변화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를 내몰아 보셨고, 그 앞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보게 된 것이, 에레미야는 아마 지금까지 자신을 더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에레미야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에레미야는 나는 이제 망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듦 속에 나는 실패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으로 거룩하심 앞에 에레미야를 세워두셨더니 그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12절로 13절의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사온즉 이제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3절에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나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예수를 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나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가난한 자로 서 있어야 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세워두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세웠으니 너희는 거룩의 열매를 이제는 맺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지어다라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섰더니 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며 나의 모든 삶이 부정하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 고백되어지는 입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속함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에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심정을 경험할 수도 있으나 그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